오늘 함께 부르실 찬송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말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예배하며 또 주님을 찬송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 말씀을 듣고 있을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화요일 또 날이 될 텐데 하나님 수요일의 날이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도하셔서 그 놀라운 시간들로 지키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주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복된 하루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지혜로 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성령님 지도하시고 인도하사 그 놀라운 은혜들로 하루하루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세우시며 기도의 권세로 응답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정하셔야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정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실수들을 우리가 반복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교회의 건축과 상황까지도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 의뢰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걸음씩 지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단 1,000원의 돈이라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모아주시는 교회의 귀한 물질과 헌금이오니 우리가 아끼고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며 또 바르게 판단하며 선택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끄시고 지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또 우리가 갈 여정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이제 8월, 9월, 10월, 11월 또 건축의 여정들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터인데 하나님 모든 일기와 또 모든 상황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또 시공사의 모든 그런 조건들 우리가 잘 선정하면서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건축 전문가가 아닙니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문가이셔서 지금 오늘 여기까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앞길도 선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흠없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8월 이제 29일 즈음에 저희가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제 노회 목사님들과 소통을 하게 되면서 그렇게 또 설립 예배를 또 정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그동안 예배하지 못하였었는데 그렇게 또 8월 말에 설립 예배를 드리면서 노회와 총회에 정식으로 가입하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나 부흥 성장하여서 오히려 저희보다 더 작은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머리를 숙이게 하시고 끝까지 겸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11월, 12월 즈음에 우리가 같이 입당 예배를 드리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 성전에서 같이 감사하며 주님을 영어롭게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 말씀을 받을 때에 예수님이 존귀하게 드러나시며 임하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암송하실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또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4장입니다. 스가랴 4장 전체 본문인데 1절에서 14절. 어쩌면 스가랴서에서 가장 난이도가 있고 좀 어렵고 심오한 깊은 은혜가 있는 본문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도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교회는 성령으로 성령은 그리스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스가랴서는 선지서에 해당하죠. 그래서 선지서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또 특별히 환상과 예언을 이렇게 많이 담고 있는 말씀은 심오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목사도 이제 주석을 더 많이 의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집사님께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이 스가랴서 주석을 보니까 좀 가슴이 짠했던 게 이분 주석을 요분이 베낀 것 같고
요분 주석을 요분이 베낀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분들 같이 모아서 책을 쓰셨나 할 만큼 책의 내용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스가랴서를 깊이 있게 연구했던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어떤 제가 상황에서의 책들을 모았나 봐요. 그러니 한 권을 봐도 내용이, 두 권을 봐도 내용이 같다. 그래서 제가 어느 부분에서 의문이 생겼으면 그 부분을 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 스스로가 성경을 뒤져가면서 연구를 해야 했던 그런 시간들을 보냈단 말이죠. 근데 어제는 너무 새로운 거예요. 이 스가랴서 4장을 읽는데 이제 주석을 보면서 오늘 말씀은 특히나 난이도가 있었던 거죠. 보는데 이 책마다 내용이 다 다른 거예요. 이건 또 웬일이야? 이분의 주장이 또 다르고 이분의 주장이 다르고 달라도 조금 달라야 되는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이분들 책 중에서 제가 제일 이렇게 또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부분들을 보면서 묵상하게 되는데 모두가 다 주석들마다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난이도가 있는 본문을 만났다. 막 이러면서 본인들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아침부터 봐서 설교 문장을 마치니까 저녁 먹을 시간이 됐었어요. 그래서 주일 설교 준비는 밤에 해야겠다. 하루하루 쫄깃쫄깃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풀어보시죠. 상당히 은혜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1절부터 자,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이제 그 환상 중에 본인도 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또한 환상을 이어가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무언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점점 그 시선이 위로 올라가요. 그 기름 그릇 위에는 7 등잔이 있어요. 그 기름 그릇의 기름은 7 등잔이 또 이렇게 채워주는 거죠.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또 7 관이 있어요. 그 외에 어떤 좋은 어떤 주전자에서 그 얇은 관을 따라 물이 나오듯이 7 관에서 기름이 또 흘러나오는 거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또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이러면서 그 기름을 공급하는 핵심은 2 감람나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어요. 이 2 감람나무와 이 등잔대와 등대는 출애굽기 25장이나 신명기에 등장하는 성막의 등대와는 현저히 다른 모습이에요. 그리고 큰 차이점이 있는데 제사장이 지속적으로 기름을 부어 주어야 하는 출애굽기의 그 성막의 등잔과 등대와는 다릅니다. 스가랴가 보았던 순금 등잔대의 기름의 환상의 모습들은 2 감람나무로부터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독특한 환상의 모습인 것이죠. 자, 순금 등잔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지금 이 순금 등잔대, 7 등잔, 그리고 2 감람나무 해석이 다 다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오늘은 또 왜 이렇게 다 다르게 하셨대?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말씀들로 담대히 전합니다. 순금 등잔대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우리 현대의 모든 교회,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을 상징하겠죠. 그 등잔대에서 이제 불을 밝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를 보여줄 수 있는 성도의 삶과 교회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그 근원으로 점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7 등잔과 7 관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빛을 선포함에 쓰임받는 도구,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7 교회라고도 하지만 제가 묵상해 볼 때는 성령의 역사를 상징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증거가 10절에 있는데요. 작은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 이후에 사람들이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분명히 7이라는 상징수를 반복하시면서 이 본문에서 7을 말하셨던 것은 7 등잔과 7 관밖에 없기에 성령의 역사를 상징할 수 있겠다. 제가 믿고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그 위로 올라갑니다. 2 감람나무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연구해 볼 때 순금 등잔대에 기름을 공급하는 2 나무예요. 그러니 기름을 공급한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을 또한 의미해요. 한 사람은 대제사장 여호수아, 한 사람은 오늘 이 성전을 건축할 유다 총독 스룹바벨. 그러니까 한 사람은 제사장의 권세를 가졌고 한 사람은 정치적 권세를 가진 두 사람이에요. 바꾸어 말하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던 그 예수님을 향한 예표이기도 해요. 우리 어제 또 3장에서 예표의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선포받은 두 사람이었잖아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로 상징되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면모와 다시 유다 총독 스룹바벨로 상징되는 그리스도의 통치적 면모를 상징하겠다라고 저는 믿게 됩니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또 주석의 박사님들도 계셨고요. 요한계시록 1장 11절과 12절에도 또한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또 대언하는 또 말씀들이 적혀 있죠.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버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일으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이 7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한 그 교회를 지키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이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3장에는 여호수아에게 임하였다면 이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스룹바벨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면서 또한 그 말씀에서 예수님도 등장을 하셔요. 6절 봅시다. 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부터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입니다. 아주 귀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사람의 능력, 권세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까 언급하셨던 그런 성령의 상징들을 또한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거로 성령을 의지하여서 성전 건축은 진행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인도를 받을 것이다. 우리 푸른스동산교회 성전의 건축 예정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존귀한 말씀을 하셨어요. 7절 큰 산아 읽어봐요.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아주 존귀한 말씀인데 이 한 절 때문에 어제 1시간을 묵상했거든요. 아주 존귀한 말씀입니다. 큰 산하, 큰 방해 세력입니다. 사탄의 방해 공작이죠. 반드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뒤에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라고 할 때 그가 스룹바벨을 상징하는 대명사가 아닙니다. 그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문법이 아니거든요. 다른 그예요. 다른 사람을 의미하는 그예요.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그랬어요. 그러니 여기서부터 많은 성경학자들도 혼란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아니다. 이게 누구냐? 저는 담대하게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보내실 그분.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 스룹바벨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상징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 나라, 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들은 절대 여러분 힘과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지며 그 모든 방해하는 악한 영들의 권세들은 큰 산이 무너져서 평지가 되듯이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실 줄로 믿고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40장 3절부터도 또한 같은 것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아주 독특하게 연결돼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같죠. 큰 산이 평지가 되리라.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악한 세력들이 다 무너져 내릴 것이요. 그리고 나서 독특하게도 동일하게 이사야 선지자도 또한 앞을 예언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은 무엇을,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그때의 10절을 보십시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장차 강한 자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선포합니다. 11절,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결국 그 머릿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스가랴 선지자도 이사야 선지자도 같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 주인공, 또 시편 118편 21절에서 23절을 보아도 그 머릿돌 되심이 누구신지를 성경이 계속해서 이어가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집 돌의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것을 누가가 봤습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이거 예수님의 설교잖아요. 본인이 머릿돌이 되셨다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또 독특하게 동일한 저자 누가가 또 기록하고 있어요. 4장 11절에 답을 씁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 머릿돌 되신 예수님께서 또한 스가랴서에서도 등장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스가랴서 4장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그의 손, 동일한 단어로 쓰였습니다. 수룹바벨의 손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손이 되는 이중적인 의미가 됩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성전 건축이 어려울 것이라고, 너가 감당치 못할 것이라고, 구원자가 오심이 작은 것이라고 선포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미 그 측량줄이 이제 쳐졌고 이제 역사는 시작되는 것이죠.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성령의 역사를 또한 말씀합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이 스가랴가 참 잘 물어봐서 그나마 우리가 아는 거예요. 안 물어봤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계속 질문을 하셔서 속으로 내가 참 고맙다, 이분 참 지혜롭게 물어보셨다 생각이 들어요. 12절,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거기서부터 기름이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 기름의 근원이었거든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같이 읽어요. 기름, 시작.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온 세상 주 앞에 서 있는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둘, 분명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를 가리켜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둘의 직책이 무엇입니까? 정치적 권세자 그리고 제사장이었죠.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스가랴는 선지자예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상징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하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 주 앞에 서 있는 자라 그러셨어요. 그분은 결국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스가랴 3장 8절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나의 말을 들을 것이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반드시 이들이 예표가 될 것이라 그러셨으므로 이 공식은 성립이 또 되는 것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를 상징하시는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또한 만나게 되는 시간들을 이 말씀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큰 산은 잘 넘으셨습니다. 잘 이해하셨길 제가 믿고 또 알고 있습니다. 적용해 보시죠. 말씀 적용합시다. 오늘 귀한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배울 수 있어요. 물론 수만 가지를 얻을 수 있겠으나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교회는 시작.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든든히 설 수 있으며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은 말씀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공식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든든히 섭니다.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그 성령의 능력을 부으시는 분은 말씀의 성취로 오시는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 은혜의 공식을 우리가 평생에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탁월한 성도들이 모여서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겠으나 그것만이 권세는 아니라는 것을 봅니다. 그 7 등잔은 성령을 상징하고 2 감람나무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근원으로 올라가서 기름을 누가 부어주신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힘과 능력으로 성취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취됩니다. 아멘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하실 일이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서 성취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재능, 우리의 물질, 우리의 권세, 권력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도구가 될 수는 있으나 그것이 권세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교회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회방과 모든 악한 자의 권세는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우리를 두렵게 하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평지가 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그 은혜의 현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3번 읽어봐요. 시작. 구약의 모든 말씀은 머릿돌 대신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과 삶도 여러분 예수님을 향할 때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끝이 예수님이시기를 원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가시는 길이시기를 원합니다. 어렵고도 또 적실한 적용이 필요한 부분이죠. 예수님을 바라면서도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 실수를 우리가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바라보고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의 여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7절 하반절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수룹바벨을 상징할 수도 있으나 또한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한번 다시 점검되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이 근본됨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그 청년의 때에 사실은 예수님 바라보기 정말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직업 바라보기가 쉽고 내 어떤 삶의 여정에서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얻고자 하는 많은 것들을 바라보기가 참 쉬운 나이가 아닌가. 그러나 그럴 때에 주님, 예수님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그리고 어려울 때에 성령을 구할 수 있는 신앙을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교회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지난 시점이겠으나 오늘 또 내일 주일입니다. 내일 예배가 성령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사랑을 주제로서 또 설교를 하게 될 텐데, 우리 이제 한 달 동안은 고린도전서 13장을 마주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 그 모든 말씀의 여정 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사랑을 먼저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 건축위원들과 주일에 잠깐 미팅을 할 텐데, 대출을 위해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A은행으로 갈 것인지 B은행으로 갈 것인지, B은행은 10억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율이 조금은 높아요. 그래서 조금 마음에 제가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번 다음 주 중에 10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두 달 뒤에 그 승인이 나온 뒤에 나올 그 은행은 9억 5천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9억 5천이 세상 일이 모르기 때문에 그 한두 달 뒤에 아쉽게 되었네요 할까봐 인간으로서 염려는 있는 건데, 그분들은 근심하지 않아도 된다, 확실하다 말씀은 하셨죠. 그런데 또한 그 은행의 좋은 점은 추후에 건축을 위한 이제 좀 비용까지도 지원해 줄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이율이 다릅니다. 이쪽은 수협이고 이쪽은 농협인 거로, 수협은 지금 처음에 4.3을 부르셨다가 비싸죠? 제가 부탁을 해서 4.1 정도로는 떨어뜨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협은 최대 3.5, 가장 높아도 3.5. 그러니까는 이것이 2, 3년, 4, 5년 이렇게 갈 생각을 하면은 그쪽이 나은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봐서 어제 또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저는 사실은 농협 쪽으로 대출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내일 건축팀 같이 한번 잠깐 모이면서 소통하면서 귀한 결정들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모든 고민은 어리석은 담임 목사가 하고 있으나 결정은 성령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지 한번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시면서 또 나아가시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께 제가 지난 한 1년 정도 훈련받은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근심을 내려놓는 훈련인 것으로 제가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근심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라요. 한 가지 근심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성령을 구하고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김없이 해결하시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근심하지 말 것이라. 나에게 맡기며 성령을 구할지어다. 내가 해결할 것이니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너를 지도하는 근본이 될 것이라.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이니 염려하지 말지어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하시고 간구하시면서 근심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며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